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염려로부터의 자유 넘버 2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 장래라는 이 아하리트라는 단어가 그 결국엔, 나중엔, 마침내 뭐 그런 식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국엔 그 뜻이네요. 마지막 날에 너를 살리리라는데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은 어떤 그 이렇게 캘린더적인 날짜기보다는 아주 결국에는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이 나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받는 것이 훨씬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죠? 결국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신다에 근거합니다. 그분께서 알고 계시다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뭐 미래를 모르는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고 이 상황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안다고 여겼는데 사실은 그것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29장이 나오는 그 배경도 뭐냐면은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그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그 예언하는 겁니다. 뭐 예언을 와서 뭐라 하냐면 안심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은 70년 후에. 그러니까 앞으로 70년 동안 더 여기서 그냥 애들 잘 낳고 잘 살고 있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포로들한테 와가지고 거기서 살으라 그래요. 거기서 그냥 애들 낳고 거기서 딴 데 가지 말고 살아. 이게 무슨 좋은 소식이겠어요. 그게 뭐가 좋은 소식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 딱 돌입하게 되면 불안하죠. 기쁘지 않고 불안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최선인 것을 너희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나는 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시는 분이 항상 모든 것에 최선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알면은 그만큼 우리가 염려나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사람들에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원하는 일도 있지만은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왜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더 많이 나냐면 마땅히 일어날 것들을 원하질 않아요. 좀 오버해서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욕심이 뭐 그렇잖아요. 워낙 머리가 나쁜데 뭐 전교에서 수석해달라고 이런 건 전혀 뭐 응답이 안 되죠. 우리가 자기 이상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 원하는 일보다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더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것을 이제 모든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원하는 일, 원하지 아니하던 일,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았었니 아니면 이런 일이 절대로 있었으면 아니기를 바랬던 일들, 이런 것들이 그 모든 일 안에 들어간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최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벌려주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벌어진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재료로 해서 항상 하나님이 선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하나님께 이르는데 저에게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경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소경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소경된 자에게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소경으로 태어나게끔 한 것이 아니라 소경으로 태어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만들어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을 당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궁극적 과제가 아니에요. 왜 일어나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의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초점은 무엇이냐?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일을 벌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어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자유해지죠. 이런 일이 나한테 고민하죠. 그게 자유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일이 나에 벌어졌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거죠. 그죠?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래, 병원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가 아니라, 3개월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하여 의도가 있다는 걸 말씀하신다. 우리는 너무 고약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죠? 고약한 일 생기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죠? 이런 일을 안 물어보잖아요. 어찌하여 오늘도 동일하게 아침에 해가 떴습니까? 이런 일을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어찌하여 동일하게 오늘도 아침에 동쪽에 떠서 서쪽에서 집니까? 이런 걸 안 물어보잖아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근데 원하지 않는 일을 당했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러죠. 그건 잊어버리고 그 일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이 사람이 환난 중에 있는 거죠. 근데 환난 중에 이 사람을 평화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분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 억울한 일도 많죠. 억울한 일 많잖아요. 제가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상해요. 그죠? 안 보이는, 멀리 있는 하나님, 이렇게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가까이 있는, 눈에 보이는 옆집 사람한테 오해받는 게 더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와 염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에 오셔서 모든 것을 재료로 선을 만드실 것이다. 그것만 있어도 우리가 많이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건 현재인데, 현재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건 과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은 미래입니다. 이 지금 세 가지 그 텐스가 그 시제가 나오잖아요. 내가 현재 구하고 있는데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것은 미래에 나타난다. 근데 우리가 진짜 나중에 더 성숙해져서 진짜 기도 생활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한 것들을 내 입술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신 거를. 그리고 누가 듣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취하신 것을 자기가 듣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품 안에서 이루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미 응답받은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도가 출발이면 나의 기도를 열심히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루어진다면은 그럼 이 모든 일의 스타트를 내가 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모한 일이고 하나님 마치 우리를 따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들어주고 오케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야 이러면서 근데 그 좋은 생각을 하나님이 미리 가지고 계신 아니 좋은 생각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우리는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사실 가장 악한 거였었고 우리는 이걸 피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것이 가장 선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모두 한 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것만 보이잖아요. 우리 시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미래에 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 악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선한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은 우리가 구해서 얻었다 그러면 이 모든 거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림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은 잠자코 순종할지어다. 그분은 잠자코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최선인 것인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고 그것을 이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끔.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있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거구나. 이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맨날 욕심 채우는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자기를 희생하게 해달라고 기도 나올 때 있죠. That is not you.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뜻. 그래서 그분께서 바로 이미 응답하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언제 되죠?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내가 실제로 그러한 것을 경험할 때가 와요. 우리 시간 안에서. 하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뭐를 기도하는 거죠? 응답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되어질 걸 기도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을 애가 그 약속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랴.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25년이 넘은 다음에야 그대로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25년 후에 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이 이 안에서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건 뭐냐? 보이지 않지만은 내 안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실상화시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실제로 내가 그것을 만지고 갖고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보고 나서 그건 믿음이 아니죠. 확인이죠, 그거는. 근데 확인되기 전에 이미 내 존재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거. 그 증거인데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 않는 증거.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있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이 기도의 원리가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언제 평화스러울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응답된 줄 믿고 받은 줄
받은 줄, 받을 것이 이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을 때 우리는 어느 근거에서 사느냐? 눈에 보이는 응답 이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응답,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한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우리가 살 때 더욱더 우리가 한 발자국 현실에서부터 해방되고 초월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먹느냐 무술 마시느냐 이런 거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본문의 그 31절을 한번 보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그렇게 합니다. 구하지를 말라 그럽니다. 그죠? 이건 기도 얘기야. 왜 구하지 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책임의 문제,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것이 나한테 책임이 있다고 뭔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됐고 이제 살아가는 문제는 내 쪽입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책이라고 그러죠. 주책.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주책이란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주책이 복음적인 단어죠. 복음적인 단어. 책임이 그분께 있으니까. 우리 언약을 세울 때 그분 혼자 걸어갔어요. 원래 딱 동물 죽여놓고서 양쪽에서 같이 걸어가야 되거든. 야, 너랑 나랑 누구든지 이 이 프라미스,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기면은 죽는다. 그걸 동물을 딱 쪼개가지고 가운데로 걸어가는 게 옛날에 이거 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언약을 주실 때 딱 동물 쪼개놓고 혼자서 걸어가세요. 죽어도 내가 죽는다. 그리고 아들 죽여서 살렸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내 책임이다. 이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염려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상황은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이 책임을 져준다는 얘기는 무엇을 이루는 것이냐? 이 상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시고자 하겠다는 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 상황 안에서 당신이 하시려고 했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책임을 져요. 하나님, 이거 뭐 책임져 준다는데 온타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쩌면 온타임이 아닌 것, 2달 밀리는 거, 뭐 이런 거 하나님 계산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궁극적인 의도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애서가 있다. 이 세상에 헛되게 하나님이 그냥 헛되게 버리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오케이. 어떤 재앙이라도 그 너희들 향한 이 상황은 내가 안 하니. 이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는 것이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만들 것이다. 선을 만든다.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책임을 내가 진다. 굉장히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께서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이 선하다라고 여긴 것 때문에 못 누리는 것들이 많아요. 의외로. 네.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주신 훌륭한 하나님의 그것은 친절한 팔이 있는데 우리를 스스로 우리를 묶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우리가 괴롭게 하는. 그럼 하나님이 안 기쁘죠. 여러분 3시에 퇴근하고 왔어. 새벽 3시에. 근데 잠 안 자고 새벽 예배 가면 막 피곤데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 5시 오다가 꾸벅꾸벅 졸고. 하나님은 안 기쁘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잠 푹 수면 동면 취하기를 원하세요. 그죠? 뭐가 기쁘게? 내가 왜 식사할 때 배고프면 빨리 먹으라는 거지. 뭘 배고픈데 기도도? 짜장면 시켜놓고 계시록까지 가면 어떡해요. 그냥 맛있게 먹는 걸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들이 있어. 아주 어떤 유교적 생각일까 뭘.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먹으라. 먹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감사.
내가 볼 때는 잘 먹는 사람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먹으면요, 우리가 이게 뭐죠? 이게 맛있다 안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감사하다. 할렐루야. 맛있다에는 차라리 아까 허기졌던 것이 이런 거였구나. 나의 감사를 극대화시키는. 우리는 표현 안 해도 이미 존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많이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럼 특별히 책임으로 가란 말이에요, 책임. 과연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사님 참 사람 좋고 근데 목회는 파이다. 이게 굉장히 좋은 칭찬이기라. 노하우가 없는 거야. I don't know how.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냥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책임져. 그러고 가는 거예요. 주라. 예. 아시는, 이 모든 걸 아시니까. 이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 그죠?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 네가 아브라함처럼 살아, 이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럽니다.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 약속으로 듣죠. 제가 이번에 플로톤 집회할 때 그랬어요. 우리가 막 거기 뭐 과부 나오고 뭐 마리아나 과부처럼 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꾸로 가는 거다, 복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행했던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올 것이다라는 약속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과부에게 행했던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하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불안하고 뭐 염려되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줘요. 아브라함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 약속을 믿으면 약속이 이상하게 나중에 자기 삶에서 실제가 된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신 걸 아니 하면 내가 if I look at myself, 나를 바라보면은 뭐가 의롭습니까? 이거 그죠? 뭐 흉악하고 간사하고 안 입고 없고 더럽고 멕시코고 뭐 다 나오죠, 그죠? 나를 보면 뭐가 의롭냐고. 근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내가 너를 의롭게 생각하고 의롭게 여기고 너를 의로운 자다. 그런 얘기를 자꾸 들은 순간에 언제부턴가 그 의로움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야. 물론 내가 이 옛사람의 그림자를 날마다 밟고 살아가지만 그런 중에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자기를 통해서 되어지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표현되지는 거죠. 그 결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너희가 계산한 다음에 줘라 이러지 않잖아요. 주라 이러잖아요. 6장 38절에. 근데 이상하게 받을 때는 계산 안 하고 줄 때는 계산을 하죠, 우리가. 예? 그죠? 줄 때는 어떤 식이냐면은 온 우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근데 우리는 그죠? 쇼핑 뭐 백화점 가서 이럴 때는 온 우주에 예, 온 우주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한 푼도 없는 거지처럼 다니고, 누굴 줄 때는 온 우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백화점에서는 온 우주를 가지는 것처럼 돌아다니고, 남을 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대. 그렇지 말고 그런 이 모든 것의 뒤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난 그거는 분명하다는 거야. 6장 38절은 주라 그러면 내리 눌러다. 이거 줬기 때문에 내리 눌러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고 나서 평생 누르고 있다는 걸 언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샘에 물을 떠봐야 알아요. 막 도라무통으로 옹달샘을 확 퍼습니다.
근데 물이 다시 차. 아, 이거는 끊임없이 공급되어 있었구나. 이걸 언제야 그걸 알 수가 있느냐? 퍼주니까 알 수 있어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주라 그러면 뭐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늘 하늘 것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된다. 그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4장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보니까 가치를 알면은,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은, 잠깐만요. 가치를 알면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한다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다라는 걸 알면 알수록, 그리고 내 안에 임한 이 하늘나라에 대한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야. 엄청난 가치를.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야, 옛날에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저미고, 그게 목을 맸는지, 왜 옛날에 그렇게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던 그것들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이게 너무 소중했어서 그전에는. 근데 진짜 그분의 가치를 아니까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나중에는 그 하나님에게서만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그 30대 굉장히 아주 엄청난 그 삶의 그 아픔과 깨어짐과 막 바닥을 치고 이러는 것들이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었습니다. 그죠? 굉장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 제가 이 가치, 내 삶을 통해서 이 가치, 그러니까 value,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나중에 그냥 사소해지는 거야. 우리 너무 인색하게 살아.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삶에 대한 책임을 자기한테 주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경영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아직도 그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프리해지는 거예요, 프리. 그러니까 마치 없어도 있는 듯이 살고, 가지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겸손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어서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가지고 있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없는데 풍요롭게 남을 베풀며 살 수 있다. 그건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야.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느냐? value를 두기 때문에, 거기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서 해방하신 거는 하나님이 엄청난 value라는 것, 그분의 가치를 자꾸 알면 알수록, 근데 그게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전산 설교 들으면은 내가 미치겠어요. 산도 그러잖아. 마켓에 가서 과일 고르다가 갑자기 뻥 생각난다. 맞아, 나쁜 썩은 과일이 내가 먹을 때 다른 사람이 좋은 걸 먹는다. 그래서 가져오면 썩은 과일처럼 맛있는 게 없다는 거야. 원래 썩은 과일에 그 부분 싹 도려내면 너무 맛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과일의 가치를 뒀다든가, 좋은 옷의 가치를 뒀다든가, 뭘 싸게 산 거에서 기쁨을 느낀다든가, 이런 종류들은 이방인들이 한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밸류를 아는 사람이면 이런 것들부터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분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 가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도 다 산다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웃어요? 날마다 뜯기면서. 이분은 뜯김의 영성을 갖고 있고, 나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얽어내는 그런 능사를 받아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다. 우리 헌금을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님의 가치 앞에서 보니까 내가 돈을 소중하게 여겼고, 이 돈 없으면 마치 못 살 것 같은 나의 그런 것들이 그냥 가볍게 아니었다. 주님으로 산다. 고백으로 사실은 버린. 그래서 이 신약시대 때 와서 그 헌금에 대한 그 단어를 딱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연보. 우리 그 한자도 연보가 버릴 연자입니다. 버려서 깁는다. 그러니까 내가 뭘 버렸는데 버려진 걸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채워주고, 상처를 꼬매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연보예요. 버리는 겁니다. 가치를 알아버리니까
그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마리아는 왜 그랬느냐? 주님의 가치, 주님의 말씀을 자꾸 바라서 듣다 보니까 그분의 가치를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300대 노이가 엄청 나오거든. 이 옥합 안에 300대 노이가 엄청난 거야. 근데 그것이 더 이상 밸류가 아닌 거거든. 그러면서 깨는 겁니다. 그러면서 붙는 거예요. 예. 그것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내가 온 존재를 의존해야 될 분은 오로지 그분 한 분이다. 글로 가는 겁니다. 나는 뭐가 감사하냐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래는 거예요. 화장하고 올게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 이 지저분해서 좀 씻고 오겠습니다. 그러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책임을 져주겠다. 그죠? 오병이어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 먹이기에 내가 갖고 있는 건 달랑 요거밖에 없다라는 내 불가항력적인 나의 이 존재, 나의 그런 실존, 이런 걸 그냥 올려놓는 겁니다. 그분의 손 위에. 근데 그게 사람들을 먹여주고 살려준다. 우리 얼마나 인격적으로 실패자들이에요. 그죠? 인격적 실패에다가, 그죠? 성질도 더럽고, 그죠?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여기십니까? 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성질도 막 그렇고, 막 인격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유약하고, 우리가 참 아주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감사한 게, 그냥 그런 나의 인격적 실패나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빛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 빛을 두시고, 하나님, 저 말씀을 내가 붙들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빛과 내가 방향을, 이렇게 빛을 향하지 않고, 그 주님을 향하지 않고, 내가 이 말씀으로 잘 살아보겠다 하면은, 항상 그림자를 만든다. 빛이 여기 있고, 내가 있으면 그림자를 밟게 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근데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 말씀이 내 안에서 사는 거야.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살아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 그럼 나라의 여건이 뭐냐? 나의 자격 조건이 뭐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그 간음 여인에게 딱 빛을 따라라. 그러니까, 이 방향을 바꿔서 있는 모습 그대로 간음 현장에 잡힌 그 여인처럼 그냥 그 빛을 바라본 거야. 이거 바라본 순간에 그림자는 내 뒤안길로, 내 과거의 뒤안길로 다 제껴지는 겁니다. 나는 그림자를 밟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빛을 향하니까. 이렇게 하면 늘 그림자를 밟고 다녀. 근데 거기서, 야, 네가 나를 보기 위해서 좀, 야, 화장 좀 하고 좀 얼굴 좀 고쳐라. 이러지 않죠. 그냥 오는 거예요. 나는 그게 감사야.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억셉트 해주겠다. 여러분, 어떨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디스커스 하죠. 어? 여러분, 그게 더 힘들어요. 설교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은, 야, 내가 어떻게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소리 꽉 찌고 나면 여러분 영성 나오겠다. 샤! 그러다 딱 들었는데, 할렐루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인자한 말을, 난 그 찬양 내가 너무,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이거 완전 내 스토리. 근데 인자한 말이 내부터 나오는 게 아니더란 말이야. 인자한 말이 그분의 말씀이더라고. 그분의 말씀으로 사람을 감화해. 나는 어쩌든 상관없어. 애니메이 이 모습대로 하나님이 다행히 나를 부를 때 인터뷰를 안 하고 불렀어요. 뭐 물어보지 않고 신원조회를 안 하고 불러버렸어. 근데 그래서 신원조회 없고 그냥 무자격증으로 나와서 그분이 이 일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인자한 말이 나오는 거야. 또 어떨 때 내가 나를 들어보면 내가 이게 어떻게 강대상에 지금도 내려왔어요. 그죠?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책임져주고 그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줘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놀랍잖아요.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워. 그거는요, 오히려 자기 자세가 낮아질수록 더 그분의 사랑이 더 빛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다. 이렇게 연약한데도 그분이 놀랍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분의 가치를 알게 되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별로 소중해지지 않아. 아직도 그 옥합은, 그 안에는 내가 좀 붓는다고 부었는데, 옥합 속에는 아직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진짜 엄청나게 아직도 차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 자동차를 산다 이런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직도 내가 꼭 마음속에 숨겨둔 내가 소중하게, 주님 말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주님 말고 내가 밸류를 두는 것들이 아직도 그 안에 병이 있을 거라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부터 진짜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옥합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은 버릴 수 있지만은 나 자신은 못 버리거든. 우리는 나의 속한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에 대한 밸류는 포기를 못 한다고. 나 자신에 대한 밸류. 나 자신에 대한 밸류.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내가 말씀으로 결과로 버릴 수 있는데 나를 깨트리는 거는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해요. 이 존재는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깨트립니다. 내 존재를. 근데 그렇게 하여 내 존재가 깨져버리면은 이제는 내가 담을 데가 없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담을 나 자신이 사라졌으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염려 프리, 염려로부터 자유하고. 그러니까 이 소중한 밸류는 주님을 알아서도 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깨트려 볼 날이 오십니다. 그 옥합이 깨질 때 완전히 뭐죠? 남는 게 있다는 거죠. 없어져. 옥합도 없어지고 향유도 없어지고 그 험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남죠.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하고 그 향기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나 한 사람이 완전히 깨어지고 나 한 사람이 완전히 거룩부터 자유로울 때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차라리 깨지기 쉬운 상태가 더 좋습니다. 깨지기 쉬운 상태. 버려도 아깝지 아니한 존재. 내가 아멘이. 버려도 아깝지 아니한 상태. 그쯤 망가지면은 이제는 깨지기 일보 직전. 완전히 깨지기 일보 직전. 그때는 하나님께서 탁 손만 대도 착. 그때부터 우리는 날아다닐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살리고. 할렐루야. 이 못난 사람을 통해서 못난 자아들을 깨트려가면서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먼저 나를 자유케 하고 그들을 자유케 할 겁니다. 가슴에서 잠시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주님의 속삭임을 들어야 돼요. 그게 누구를 부르는 거냐? 바로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내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죠? 혼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담을 살려주려고 그런 겁니다. 찾아서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부드러운 그 사랑의 속삭임을 또 내 이름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은 다 내 얘기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존재하느냐? 그 정도까지 생각해요. 나 때문에 존재한다. 모든 우주는 다 나를 위한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로 존재감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확실한 실존이에요. 제가 피아노를 친 동안에 부드러운 그분의 속삭임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에 주님 앞에서 늘 불안해하고 미안해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이 매여 있었는데 정작 주님을 알고 나니 오히려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나니 오히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자연스레 거룩한 삶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쁨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음으로 기쁨을 얻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것을
어둠으로 기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바라지는 않았지만은 오히려 바라지 않았던 이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을 알 수 있게 우리들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미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상황, 우리의 아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되 당신의 선하심이 그곳에서 역사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부디 선한 것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것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꼬임과 우리의 언통함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억눌림과 그 고통스러운 기억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재료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진다면 우리의 죽은 자아로 인하여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깨트려짐을 당함으로 오히려 이것이 걸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며 날마다 기도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나의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선한 뜻과 다른 사람이 회복되는 귀한 일들을 우리 기쁨의 근거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한 것을, 우리가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이미 바라신 것들만을, 그런 것들만을 우리 입술로 구할 때 이미 응답받은 하나님의 뜻이 내 귀에 먼저 들려지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나의 기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있는 그대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며 감사하며 또 믿사오며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